네, 우리 옆사람과 축복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답시다. 잘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여러분 80대 20의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파레토의 법칙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빌 브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던 중에 소수의 국민이 대부분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법칙이 바로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이 법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20%의 헌신자들, 상위 20%의 성도들이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헌신하면 된다,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막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실 많은 교회들이 사실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이 법칙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법칙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깨져야 하는 거예요. 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그 하나된 몸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역적 관계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제가 잠시 모든 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지금 70년간 황폐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바벨론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바벨론 제국도 멸망당합니다. 이건 세계사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으니까 다시 고국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모든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함 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재건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이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지금 75년 동안 불가능했던 일을 단 52일 만에 이루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열심을 내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폐허되어 있고 여전히 지금 다시 재건되지 못한 상황을 우리 모두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왕이,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었어요.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건축을 시작합시다.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불가능 앞에서 다 주저하고 포기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 가정은 안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야 되는가 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가능 앞에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여러분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그 불가능 앞에서 우리가 포기한다고 한다면 이 믿음 따로, 이 믿음 따로, 이 믿음 따로, 내 현실 따로, 우리는 따로 국밥의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75년간 불가능했던 일이 52일 만에 가능케 되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열매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향한 강력한 믿음은 있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믿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방식과 방법만 굳게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움과 불안한 것에 떨며 살아가는, 만약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교회 가서 믿음 있는 거 따로, 세상 속에서 맨날 우리랑 똑같이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사는 거 똑같고, 도대체 뭐냐,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정말 성도들 힘들겠다. 왜? 두 가지의 행태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교회에서의 삶이 있고, 또 세상 속에서 똑같이 우리랑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막 번뇌가 가득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과 우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하죠? 항상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도 삶의 중심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이 여전히 황폐하고 있고 폐허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듣고 난 다음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퍼함으로 끝나지 않고 뭐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실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가 하는 거고, 선교할 때도 기도로 준비하는 거고, 행축을 할 때도 우리가 3개월 동안 내내 여러분 기도함으로 행축을 준비하는 거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크고 굵직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뭐 한다?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실까요? 무너진 것이 세워지려면 기도부터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기적의 사람들을 만들었던 것은요, 그의 탁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 거고,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도자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동참하고 동역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뭐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이러면서, 야, 뭐 내가 뭐 안 해도 뭐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하시겠지. 뭐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뭐 다른 사람이 참여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들은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뭐 나는 빠져도 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헌신함으로 함께하는 동역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만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서는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만들어내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전체 안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 사람들의 이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3장에 딱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아 몰라 이 사람들 난 잘 모르겠고 다 처음 듣는 이름들이고 그냥 3장은 다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분명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토록 길고 장황하게 이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성벽 재건이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명단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 성벽 재건, 이 성벽 공사와 이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다 기록했던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의 동역과 함께함과 헌신을 통해서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섬세하고도 디테일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장을 살펴보면 약 75명의 사람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직업군으로 좀 살펴본다면요 직업군의 종류만 해도 그 직업의 종류만 해도 15가지의 종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위 관리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기술자들, 심지어는 여성들의 명단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여성들의 명단을 왜 넣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2500년 전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하면 고대 사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의 이름을 막 어디에 막 올리고 여자들의 이름을 막 적고 드러내고 이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이름까지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명단을 보아도 고위 관리나 성직자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느다님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26절 그때 느다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서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느다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종들까지 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고 모든 사람들을 그 일에 뭐 하셨다? 동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자마다 사람도 일하는 스타일과 방식이 있거든요.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김 집사님이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다 각자마다 일하는 스타일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뭐냐?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스타일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천사들을 시키든지 하나님 능력자인데 전능자인데 혼자 일해도 충분히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맨날 징징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막 모든 인간들에게 막 일 시키는 거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설명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또 막 삐질 때마다 막 다 달래야 되고 여러분 그거 진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라고 꼽으면요 뭐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편하게 일하려면 혼자 그냥 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속 편하게 일하시려면 혼자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고 우리들과 사람들과 인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인간들과 함께 동역하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성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또 일 시키려고 작정하셨네. 목사님이 또 나한테 일 시켜 먹으려고 작정하셨네. 여러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예 교회 봉사 있잖아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나한테 막 시키려고 한다. 뭔가 목사님이 나한테 일 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일 시켜 먹으려고 한다. 나는 아예 근처도 안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여러분 바리케이트를 치는 그런 성도들이 한 5,000명 중에 한 명 있습니다. 여성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잖아요 밖에서.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역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동역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동역의 원리, 은사에 따라 일을 분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 한 번씩 보면 좀 유능한 분들이 있거든요. 좀 유능한 분들이 있어요. 참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지? 참 이렇게 능력 있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절대로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동역하고 함께하고 팀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팀들 30분 동안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찬양 사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찬양팀이라고 합니다. 그 드럼이 아무리 잘 쳐도 여러분 드럼 혼자서 여러분 찬양 이렇게 이끌 수 없어요. 드럼도 있어야 되고 건반도 있어야 되고 기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악기들이 같이 모여서 한 팀이 되어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 혼자 할 수 없어요. 다 같이 팀으로. 그래서 우리는 전도팀이라고 하고 전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건축 어떻게 혼자 합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부자 한 명이 건축 전체를 감당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제가 한 20억 내겠습니다. 그거 뭐 얼마예요? 그거 분양가가 17억? 그거 제가 감당할게요. 막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예스 막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건 세상에 사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축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동역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작게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또한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 이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동역하는 데 여러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팀으로 동역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자의 은사에 따라 여러분 일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사가 뭡니까? 은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 두 명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은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탤런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 능력,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난 능력, 나는 노래의 은사는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노래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할까? 야, 어떻게 저렇게 막 기타를 저렇게 칠까? 야, 나는 못하는데. 그건 뭐냐면 음악적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각자의 은사에 따라 TF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냥 막 TFT를 그냥 막 구성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은사, 재능, 장점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일을 잘 분담하고 일을 잘 분리하고 맡기고 그런 태스크포스를 여러분 구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는 10개의 성문과 45개의 구간으로 일을 나누어서 은사대로 일을 진행했는데요. 이 당시 언급된 인물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5명의 사람이 언급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종사한 직업의 종류만 15가지의 종류가 여러분 있다고, 15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동자, 문지기, 전문 직업인, 세공업자, 향품 제조업자, 상인, 여성들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에 참여하였고 특별히 은사별로 일을 분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1절인데요. 1절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게 보니까 제사장들이 건축한 문이 나오는데 어떤 문이라고 뒤에? 양문이라고 합니다. 양문. 양문이 뭐예요? 저 양문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2명 계시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이 뭐냐 하면 제사에 사용되었던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제사 드릴 때 양 잡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물이요, 제물. 그 제물이 드나드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문의 용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 제사를 인도했던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뭘 맡겼다? 양문의 건축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 3절,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 어문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바닷가에서 생선들이 들어오는 문이 바로 어문이었습니다. 누가 건축했을까요? 하스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직업이 뭐냐면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문의 건축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와 전문성을 고려하여서 일을 분담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사에 따라 일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나는 은사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는 무엇일까를 잘 파악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 지혜로운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평생 내가 은사가 뭔지, 내 장점이 뭔지, 또 내가 약점이 뭔지, 여러분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 채 그냥 막 무작정 열심히 그냥 삶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자기 어떤 사역을 선택할 때에도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잘 나의 은사가 발휘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딱 찾아야지. 야, 난 이거다. 야, 내가 평생 그냥 직장 생활만 했는데, 야, 내 은사를 보니까 나는 이거 잘하는 사람이었네. 그럼 네 인생 늦어도 여러분 그 일에 던져서 투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내년에 좀 이런 일들 한번 사역을 좀 감당해 보시면 어떨까요? 했는데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기도해 봤는데 맞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네. 나의 그런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네. 그럼 내가 잘 그것으로 사용하고 섬겨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이 은사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삶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역의 원리가 뭐냐 하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격려자였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신뢰함으로 그들을 격려했는데요. 느헤미야 3장 전체 모든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3장 전체가 다 그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심하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왜 그렇게 다 기록했을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75명이 넘는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연예 대상 받고 이렇게 그 수상 소감 발표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멘트가 뭐죠? 제작자에게 감사하고, 감독님에게 감사하고, 작가님에게 감사하고, 카메라 감독님, 조명 감독님, 코디네이터, 함께했던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12월 달 되면 이제 그거 수상소감 우리가 맨날 듣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격려하기 위한 거잖아요. 함께 이 영화를 찍을 때 함께했던 모든 스태프들 다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가 연기 대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나무 주연상을 받는다든지. 얼마 보니까 청룡 영화제 나무 주연상 황정민이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또 봤는데 근데 그게 갑자기 왜 뜨는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갑자기 그게 떴어요. 갑자기 딱 공공이 봤는데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뒤에 수상소감 나와야 되는데 막 기다렸거든요. 뒤에 딱 나오는 거 뭐냐면 제작자에게 감사하고, 감독님에게 감사하고, 모든 스태프들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스태프들을 다 격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구체적인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힘써 보수했습니다. 바룩이 어떻게 일을 했다고요? 힘써 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룩을 칭찬하는 거예요. 또한 4장 6절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일을 하지 않고 마음 들여서, 마음을 쏟아서 일했다,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써 일했다, 마음 들여 일했다. 지금 느헤미야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탁월한 격려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위력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칭찬은 마귀도 감동한다. 못 들어보셨나요? 칭찬은요, 마귀도 감동을 시킨대요. 마귀가 옆에서 방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누군가를 칭찬해. 근데 그거 보면서 감동스럽다 하면서 맞네, 맞는 말이다,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마귀도 감동시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과 격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함으로 우리 내년도에도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역의 원리가 뭐냐? 리더십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십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는 공동체는 절대로 위대한 공동체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장들과 함께 일어나 약문을 건축했다. 아까 봤잖아요. 지금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참여자 명단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엘리야십입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 당시 이 사회의 리더십이었어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지금 첫 번째 이 일에 참여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의도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12절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이 나서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리더들의 헌신이 그 뒤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지금 뒤로 빠져 있지 않고 솔선수범함으로 함께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헌신하지 않는 리더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드고와의 귀족들은 그 감독들 밑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드고와의 일반인들은 이 공사에 참여했는데 드고와의 귀족들은요 동참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만 하고 말만 앞서고, 여러분 실제로는 전혀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여러분 그냥 말만 막 했다가 나중에 전혀 헌신해야 될 삶의 자리에서는 또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절대 아름다운 동역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75년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순식간에 이루어내는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리더십들의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정신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 하면 무엇입니까?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었습니다. 미랄의 정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이거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비유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건 마치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거다. 심겨져 썩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그 작은 겨자씨가 큰 겨자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와 같이 내가 죽어야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날 수가 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희생과 헌신의 정신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낼 수도 없고, 희생과 헌신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놀라운 삶의 열매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시너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시너지는 뭔가?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바로 대답해야 돼요. 함께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시너지는 함께하는 것이다. 동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밥은 혼자 먹을 수 있지만, 운동은 혼자 할 수 있지만요, 일은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교회를 망치는 요인을 두 가지로 꼽습니다. 현대교회들, 우리 모든 교회들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 이 신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일반적인 교회들, 이 모든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는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현대교회를 망치고 있는 강력한 두 가지 요인이 뭐냐면, 하나는 세속화고, 세속화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세상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요인,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교회 와서, 공동체에 와서 개인주의를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넌센스입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개인주의를 막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난한 성도가 뭐냐면 안 나가 성도. 그냥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 예수님 믿어, 이런 사람, 가난한 성도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 개인주의자들 아닙니까? 아, 뭐 교회 꼭 가야 내가 뭐 구원받을 수 있나? 너 그냥 지금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안 다녀도 나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그러면서 한 번씩 막 시간 날 때 그냥 막 누워가지고 온라인 틀어가지고 유튜브로 막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거 다 개인주의 아닙니까? 사실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 무너져가는 많은 교회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무너져가는 많은 교회들 안에 핵심 요소가 뭐냐 하면 세속화고, 또 하나 가장 강력한 흐름은 뭐냐면 개인주의인 거예요. 자기 개인이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사가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없고 성경의 정신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를 따라 섬겨라.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나의 은사가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찾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가장 크게 헌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직히 느헤미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자기 자신 이름 빠졌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격려함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 느헤미야는 온통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 이름은 정작 빠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들은요, 기적이 상식이 돼요. 더 이상 그 사람의 그 기적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 기적은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 미랄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5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면 25년 내년도 새해에 우리가 이 교회와 공동체를 섬길 새로운 위원장들과 또한 서리 집사가 또 임명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동료의 원리를 잘 기억해서 내년에도 새해에도 각자마다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또 함께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우 공동체. 여러분, 그 모든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동료의 원리가 잘 실천되어서 행복한 삶과 행복한 인생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